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 때에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로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7장 21절에서 38절 말씀은요. 1절에서 20절의 히스기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아수르의 패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7장 어제 본문이죠. 앞부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문제를 펼쳐 놓았다면 오늘 읽은 이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답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들었느니라. 그리고 핵심 구절 23절이 나옵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네가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었느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아수르가 생각하기를 내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이지요. 24절, 25절 말씀은 아수르의 그 교만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내가 파서 물을 마셨으며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교만인데 단순히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것에 있지 않고 자신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6절에서 29절 말씀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라. 아수르는 내가 이 모든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허락하고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제어하십니다.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당시 정복자들이 포로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갔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 왕에게 네가 다른 사람을 끌고 다닌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이에요. 약속이죠. 30절 보면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제2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중요한 것은 회복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아수르 공격 때문에 유다가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심고 자라고 거두게 하시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리고 31절 보십시오.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 회복의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끝났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33절에서 35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합니다. 33절 보십시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도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접근하지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 못할 것이며. 그 절정이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히스기야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6절.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웠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군대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고백한 얘기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사야 37장은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37장 전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제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스토리였다면 펼쳐놓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답이라는 겁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붙들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쫓기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시편 55편 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짐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62편 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주님 앞에 내어놓아라. 주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 가운데 좀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본다면 내 뜻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 이것에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위기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하십시오. 그리고 그 토하는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근데 그 엎드림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내 뜻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신 기적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는 늘 항상 다가옵니다. 그 위기 중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임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